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르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맙시다 라고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난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저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한 2년이 걸렸습니다. 저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데 2년이 걸렸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어디에서 이제 멈추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가 보이십니까? 저 바란 광야 위에, 바란 광야 위에 가데스 바네아. 오늘 거기에 멈춘 거예요. 거기가 이제 가나안 땅의 이제 국경에 가까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빨간 표시된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도착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이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인지, 쉽게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지,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그런 땅인지 한번 보고 오라 라고 해서 몇 명을 뽑았냐면 12명을 뽑았습니다. 12명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너무 살기가 좋은 땅이어서 포도가 열렸는데 두 사람이 저렇게 막대에 메고 갈 만큼 그렇게 좋은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땅을 살펴봤는데 자기들보다 체격이 훨씬 큰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다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 땅은 너무 좋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거 말씀이 본문 25절에서 29절인데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땅은 좋지만 너무 치열하니까 들어가지 맙시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왜냐하면 싸워봤자 질 게 뻔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면은 우리는 질 게 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데 이 아낙 자손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구약에 골리앗입니다. 골리앗도 그 당시에 그 블레셋 사람인데 블레셋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그때 당시에 골리앗의 키가 몇 미터였냐? 약 3미터. 3미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아 계열이라 그래요. 아시아 계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다윗하고 골리앗을 보듯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싸우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면 참 어떻습니까? 믿음이 충만하죠. 자기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세상을 봤을 때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맞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느냐라면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중에 갈렙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기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 we can do it. 우리 할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당시에 지금 이 정탐꾼들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설 것 같습니까? 이길 수 있다는 말에 맞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슨 말이야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해 보일 수 있어요. 전력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We can do it. I can do it. 여러분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고 구하는 걸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거는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너무 이상주의야. 현실은 그렇지 않아. 아무리 그 꿈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현실에서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질 거야. 제발 좀 현실 좀 파악을 해. 사람은 이상만 갖고 사는 게 아니야. 꿈은 좋지.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우리는 그거 몰라서 그래. 그러나 싸우면 진다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예. 여러분 아마 해외 나가시면 그 유럽이나 이런 데 가시면 조금 움츠러드실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커가지고. 예.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그냥 거기서 싸운다고 하면 정말 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길 거야라는 이 말이 너무 무모하게 보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너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너의 그 가진 꿈이 우리를 망칠 거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그 믿음의 싸움을 포기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는 싸움터에 나가서, 우리 일터에 나가서 싸워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 않고 우리가 머물러서 얼마나 힘든데요, 얼마나 현실이 냉혹한데요, 할 수 없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어 보여도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치열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도 쉽지 않죠. 자신들보다 2배, 3배 큰 사람들과 어떻게 겨눠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만일 그들이 그 믿음의 싸움을 포기해버리면 그들은 다시 애굽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애굽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없고 오로지 그 학대를 받으면서 정말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도 얻지 못하고 인간적인 어떤 존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정말 더 냉혹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이들의 삶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주겠습니까?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지 않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돌아가면 그들에게는 이상적인 삶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현실적인 계산만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그 현실에 머무르고 말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여러분 스키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네. 저도 스키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스키를 탈 때 여러분 절대 넘어질 걸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진 다음에 계속해서 목표를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우리는 그 가파른 경사길도 멋지게 내려올 줄 믿습니다. 무서워가지고 난 못 타, 넘어질 것 같아 하면은 절대 스키 못 타는 거예요. 특히 탈 때는 넘어질 걸 각오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도 나는 너무 좋다. 그런데
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싱 경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네가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해줄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믿고 나갔는데 상대가 누구예요? 최용만 아시죠? 최용만 씨름 선수였는데 약 3m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앞에 있어요. 공이 딱 울렸어요. 근데 이기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대 맞을까 두려워. 한 대 맞으면 나 기절할 것 같아. 나 여기서 경기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뭐가 남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남는 것은 그냥 패배밖에 없는 거죠. 맞을 걸 각오하고 한 대 맞고 두 대 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버티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보여준 땅,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는 그 땅에 가면 좋겠지만 싸우기는 싫다는 거죠. 내가 맞을까 두려워, 내가 죽을까 두려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의 싸움을 결단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자, 우리는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근데 여러분, 객관적인 데이터는, 현실적인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그 말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라는 말인가요? 치지 말라는 말인가요? 계란으로 바위 치지 말라는 얘기죠. 쳐봤자 계란만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계란으로도 바위 쳐볼 수도 있다. 왜?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려고 그 바위가 너무 보기 싫었어요. 보기 싫어가지고 바위를 없애고 싶었는데 계란을 하나 던졌어요. 계란이 깨졌어요. 2개 던졌어요. 또 깨졌어요. 계란을 수없이 많이 거기다 던졌어요. 어떻게 돼요? 바위가 그대로 있어요. 바위가 안 깨집니다. 근데 뭐냐면 시간이 막 지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계란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그 계란이 깨지니까 악취가 너무 진동한 거예요. 근데 저 바위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해가지고 나중에 그 바위가 다른 데로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낙 자손들을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하라는 것은 거기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승리를 내가 너희 줄 테니 너희는 그 땅 가운데서 주 예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심겨졌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을 바꾸겠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겠다, 예수님을 믿고 이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가 하겠다, 이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볼 때 계란으로 바위치길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나가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자, 우리가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어둠의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싸움, 그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내가 싸울 테니, 싸우는 것은 내가 싸우고 승리를 내가 줄 테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건너서 가서 맞붙으라는 거예요. 맞닥뜨리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두려워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해도 바뀔 것 같지 않아요.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바뀔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세상이 달라질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싸움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노래 찬양했지 않습니까?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아무리 우리 앞에 여러분 현실이 어둡고 깜깜해도 현실적으로는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은 동이 들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찬 퓨러 목사님이라는 이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뭐냐면, 이 독일 목사님인데, 이 독일은 1945년 이후에 이렇게 동독과 소독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동독의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동독의 목사님인데, 동독은 당시에 사회주의 이념이 있어가지고 경제가 발전을 하지 못했어요. 항상 뭐든지 배급을 받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고 그 백성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도 경제적으로 부유했으면 좋겠어. 딱 소독을 보니까, 소독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본주의가 발달해서 소독 사람들은 보니까, 딱 국경을 보니까 벤츠를 끌고 가는 거예요. 벤츠. 코카콜라를 마시고. 그리고 부유하고. 근데 동독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막 그 담을 넘어가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동독 사람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 냉전,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이 너무 치열했기 때문에 통일이 된다는 것은 꿈꿀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 퓨러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니콜라의 교회라는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통일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한 그 일들이 이루어져서 세계사에 보면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독일이 통일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목이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있었다라는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현실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말이죠. 예.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현실을 생각하고 현실을 바꾸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서 승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런데 그 아낙 자손들이 힘도 센데 쉽게 내주겠습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축복된 삶을 살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정말 냉혹하고 치열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갈렙이 고백했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포기하면 여러분 어둠 그 자체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를 시작했을 때를 항상 기억합니다. 예. 이바돔 감자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작을 했을 때에 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켰다고, 이 화순을 변화시키겠다고. 그럴 때 사람들이 아이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해라, 거기서 뭘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우리는 작년 5, 6월에 경험했습니다. 우리 정말 이곳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지금 우리는 어울림 배움터를 통해서 지역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면 무모하다고 볼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달려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예.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 뭐냐? 우리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의 그 성장학적으로 보면 가장 이상적인 구조에 해당합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 작년 성도의 비중에 지금 이 정도 우리 아이들의 규모가 딱 이상적인 규모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다음 세대가 이렇게 부흥하며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교회마다 지금 주일학교가 안 되느냐, 힘드냐면 현실적인 것을 너무 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는 많은 희생이 필요하죠. 눈물이 필요하죠. 재정적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기보다는 재정을 더 많이 쏟아부어야 되죠. 그럴 때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현실을 생각해서는 작년 성도님들을 더 신경 써야 된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꿈을 꾼다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걸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더 많이 기도하고 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낼 줄 믿습니다. 장차 이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를 보면서 와 정말 주일학교가 많아서 지금 제가 그 화순군 기독교 교육연합회 대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서현교회라든지 세빛교회라든지 큰 교회들도 지금 함께 하는 거죠. 예. 저희 교회는 작지만 그런 꿈과 비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서현교회 찬양 집회도 갔는데 다 거기 인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여기 왔네요. 보니까 서현교회 그 큰 교회도 어린 아이들이 그 시간에 오지 않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우리 찬양팀 친구들이 거기 가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저 아이들이 있나? 어제도 우리 찬양팀 교육이 있다고 해서 새벽교회 갔는데 거기 강사 목사님이 외부 강사 오신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 시간에 이 아이들이 여기 왔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다. 갔는데 어른들은 있는데 그 새벽교회에도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방문하는 그 순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경 써야겠구나. 우리가 정말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의 자녀들 키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꿈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하자. 여러분 어울림 배움터에 이 사역들이 시작되어야 되겠고 이렇게 우리는 지역사회에 하나하나씩 지금 변화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회만 된다면 다른 교회에 더 많은 것들을 방문하려고 해요. 정말 작지만 우리가 못할 것 같았지만 우리는 정말 메뚜기같이 작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러한 승리를 주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모습을 볼 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니요. 우리 지금 상황으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힘듭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절대 그런 고백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We can do it. I can do it. 예,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현장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올라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을 취하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너희들 것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제자들이 다 말렸습니다. 예수님 무모한 일입니다. 그렇게 죽으신다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 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가시관을 쓰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다 완성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죽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온전한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이 아무리 치열해도 끝까지 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저 영원한 천국에, 그 영원한 가나안 땅에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싸움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가시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작고 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았으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 놀라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커 보이는, 치열해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정말 이 지역 가운데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91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